오늘 벌써 사순절 20일째가 되었습니다.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나 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반이 왔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끝이다. 그래서 또 나머지를 열심히 주님 안에서 달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이것이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지고 영적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 어릴 때 성경학교 가면 진짜 많이 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숫자 가지고 막 하고 했던 그 기억나십니까? 참 귀한 말씀이고 복음을 전할 때 한 구절을 전해라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마 화장실에서 또 어디에서 이렇게 가면 이런 거 붙어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 왜 이 말씀을 그 전도에 또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옛부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 말씀을 택했냐면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그런 모든 사랑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한 구절 안에 이게 다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참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이고,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 속에는 레마에 깊이 새겨지고 이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 어느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삶이 참 아름다운데, 하루하루가 아름다운데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침 새벽 시간이 이 바쁜데도 주어지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물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로 결정하고 나오는 것은 이 시간이 다른 모든 바쁜 시간들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이 짧은 시간, 어떤 분들은 1시간 그렇게 왔다 갔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짧게 있다 갈 수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리고 오늘 하루를 향한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안정감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은 그거 없이 이 분주한 일상과 바쁜 삶 속에 밀려가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엄청난 힘을 주셔요. 인간은 관계 존재예요.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바쁘고 분주하고 막 일 속에 밀려가고 떠밀려가고 시간이라는 굉음 속에 막 떠밀려가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보다 인생이 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 밀려가다 보면 어느 때는 관계가 다 끊어져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약간 허무해요. 왜냐면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도 어떤 이정표가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약해요. 개인적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런 주일날 아니면 어떤 이렇게 한 번, 두 번 와서는 이게 그 개인적 관계, 주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관계의 존재라 그랬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의미를 상실해요. 삶의 의미, 존재 의미.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막 하고 있는데 허무해요. 네, 허무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하나 곱씹어 볼 때 그 안에 묻어있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터치가 되죠. 내 영에 성령을 통해 조명이 되면서 만져지고,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다시 어느 때는 그 뭔가 익숙했던 것들이 갑자기 습격해 들어오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도 그래요. 맨날 익숙한데 어느 순간 확 달라져요.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과 어떤 그 날들이.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고 또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전도에 썼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까? 맞죠? 요한 1서 보면 그 기록이 4장 16절 19절인데 이 요한 1서, 요한은요 이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요한 1서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그거를 사랑으로 풀었어요. 사랑. 바울은 믿음으로 풀었고,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인데 믿음은 서양적인 언어고요, 사랑은 동양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곱씹어 보시면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약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언어를 그 아브라함부터 풀어내면서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굉장히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약간 법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요한은 논리, 법 이런 게 아니고 관계적으로 풀었어요. 관계적으로. 사랑이라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이 모든 것들을 구성을 했어요. 굉장히 강력해요. 저는 요한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바울도 좋아해요. 우리가 양손이 있으니까 다 좋아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를 쓴 게 요한 1서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전혀 그러니까 어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깨달으면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누리고 그 다음에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나에게 그렇게 괴롭혔던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거꾸로 됐겠지만 그런 어떤 과거의 망령같이 내 영혼을 파먹고 있는 그런 쓴뿌리들, 그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릴 때 새겨진 것들이 강력해요. 오래 가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 1차 집단,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부모님,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용서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죠. 왜냐하면 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 근데 사랑해 주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가 어떤 존재인데,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수많은 죄를 짓고 예수 믿는데도 똑같은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짓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는데도 또
그리고 더러운 죄를 짓고 이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인생,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품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안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고도 죄질 걸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70번씩 7번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나한테,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존재들을 향해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품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나를 향해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자꾸 품어가는 거죠. 잘 안 돼요. 안 돼. 근데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인격이 변화돼요. 점차.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해줘. 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돼서도 교만할 수 없는 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거기서 힘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럴 수 있도록 사랑에 각인을 시켜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에너지를 주시고 그래서 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품고 감당할 수 있다고 교만할 수 없는 게 그 힘 주셨으니까. 이걸 아는데 그거를 뭉개? 사울처럼? 그걸 뭉개버려? 그게 변질이고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상적인, 그러니까 관념적인 그랬지 이게 아니고 내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내 영으로 이 말씀을 곱씹다 보면 성령께서 내 영에게 그때 나를 2000년 전, 아니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확 빛났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성령을 통해 오늘 여기서 현재화시켜줘요. 이때 감동이 돼. 이 감동 에너지가 모든 암세포, 모든 것들을 쫙 잡아갑니다. 왜 전율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예술가들이 감동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헛것에 감동돼도 그런 삶의 에너지를 주시는데, 이 진리, 성령의 감동되면 얼마나 길고 짧고 뭐 그걸 넘어서서 은혜로울까, 이거 은혜로울까 삶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예, 자꾸 묵상하면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2000년 전, 태초 전의 그 일들을 지금 여기서 내 영 안에서 실제화시켜줘요. 그러니까 관념적 신앙이 아니고 그렇겠지의 신앙이 아니고 생명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 생명의 신앙. 아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자꾸 이루어져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따뜻해지죠. 예, 이게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찌릿찌릿. 막 현재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파선 이런 이 관 여러 가지 말고 우리 속에 이 영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밝혀낸 분들이 있어요. 이 영을 느끼는 감각 기관이 있어요. 그게 작동되면 진짜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오늘도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에서 쫙 올라가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생자를, 여러분 내 새끼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뭐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새끼를 준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정신으로 못하죠. 미쳤어요. 근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몸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미쳐야 되지. 미쳐야 돼. 뭐 하다못해 내가 이 큰 사랑을 잊고도 남에게 복음 하나 전하려고 그러는데
창피하고 아유 거기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부끄럽고 이래서 그거 하나 못 나눠주고 전도 하나 못하고 입 다물고 그 큰 사랑을 안고도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예배나 이렇게 드리고 말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수천지인데, 그게 수천지예요, 사방천지에. 근데 누구는 진짜 자기 새끼를 내어주고 자기 몸뚱이를 내어주고 자기 재산을 내어주고 자기 삶을 내어주고 거기에 그냥 왜? 주의 사랑에 매이고 알게 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시지만 저는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잠깐 왔다 잠깐 떠납니다. 예, 순식간에 떠나. 여기 있는 분들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휙 왔다 휙 가. 뭐 남는 것도 없어.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왔다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왔다 주님께로 가는 인생. 뭘 더 붙잡을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나눠주고 사랑하면서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제는 뭐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시려는 거예요? 영생. 야, 믿는 자, 이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는 건데, 이렇게 쉽게 다 만들어 두셨어요. 이 모든 그 어려운 걸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그 불가능한 그 어려운 것을 너무나 쉽게 해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이가 밥 먹을 수 있게 아주 쉽게 이유식을 떠먹여서 이 엄마가 아이에게 주잖아요. 너무 쉽게. 그게 사랑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알 수 있게 예화를 통해 뭐 비유를 통해 잘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예, 막 어렵고 고차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아주 쉽게 비유, 이게 사랑이거든요. 너무 쉽게 해놓은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니고 값싼 게 아니고 너무 값비싼 너무 고귀한 주님의 사랑. 자, 근데 보세요. 멸망치 않고 뭘 주려고요? 영생을 주. 자, 그러면 인간의 실존은 어떤 상태예요? 인간의 실존은,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세상을 심판할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실존은 어떤 상태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 이미 멸망을 받은 상태. 그래서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심판으로 끝나버린, 멸망으로 끝나버린 전적 타락, 전적 멸망 상태인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같이 이미 끝나버린.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비상구를 여는, 비상구. 어떻게 이게 멸망 가운데서 비상구를 여는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이미 끝나버리고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길을 열어. 죽음으로부터 탈출할 길. 그래서 그게 뭐예요? 부활. 부활이에요. 부활. 네. 그러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영생.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영생이에요. 주님이 주시려는 게. 그래서 영생인 것이죠. 놀라운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어둠을 더 아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비단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시작.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분 안에,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로 드러나요? 빛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빛이 뭐예요? 생명이야. 그러면 빛으로 나가야 돼요? 어둠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어둠 속에 있어. 왜 어둠 속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조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줘도 거기에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려줘도 거기에 더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북한 사람들 저거 알려줘도요, 실상을 알려줘도 그거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는 아는데도 뭔가 이렇게 두렵고 수치스럽고 막 그래서 내가 있는 게 옳은 건데 이런 아집 이런 거에 매달려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사랑하고 어둠 속에 더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죠. 근데 그걸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깨트리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 이분들이 누구예요? 진리 앞으로 나온 분들. 우리들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빛을 알고 빛으로 나와서 이 비단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어둠 속에서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나와서 빛을 쏘이면서 눈을 뜨고 이 찬란한 세상을 보니 이 빛의 세상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삶, 선교적 삶, 이게 진리의 삶이에요. 오늘도 이 진리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 대신방 통해 또 만나 뵈니까 참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데 참 많이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될 시간 문제이지만 믿음의 백성들도 참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위에서 각별하게 우리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또 전도 세미나 지금 벌써 150명이 넘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더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더 오셔서 아이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주어진 진리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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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